오늘 우리는 대림절 둘째 주일을 맞이해서 두 번째 촛불 평화의 빛을 밝혔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여러 가지 사태로 인해서 전국의 혼란으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들도 어렵고 무거운 채 이 자리까지 나온 것은 사실이겠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고 모든 어둠과 혼란을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왕으로, 주권자로 이 땅에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참된 평화가 있겠습니까? 어느 땅 어느 시에 전쟁 없이 혼란 없이 지나온 때가 있었겠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샬롬 대신 그분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에만 진정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세상에 알 수도 줄 수도 없는 평안으로 채우시고 또 모든 혼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을 이루어 나가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를 읽었습니다. 말라기는 선지자 학개 스가랴와 함께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활동하던 포로 후기 3명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말라기가 활동하던 그 주전 400년경에는 서룹바벨이 주도하던 성전 재건 사역도 마무리되었고, 또 느헤미야가 주관하던 이 성벽 재건 공사도 완료된 상태였습니다. 정치 사회 질서도 잡게 되었고 어느 정도 안정된 시간들을 마련하게 되었죠. 그들이 처음 귀환해서 이 땅에 정착할 때만 해도 그 수많은 폐허가 된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한다는 과제들, 그리고 또 반대하는 자들의 위협들 앞에 늘 두려움으로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도 안정적으로 변화됐고 이제는 자유로운 백성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들에게는 감격과 기쁨이 넘쳤을 겁니다. 바벨론에 이전에 노예살이 할 때 얼마나 그리워하고 또 사모하던 성전 예배였습니까? 이제는 성전에서 마음껏 자유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백성이 된 겁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할 때 성전을 그리워하며 부르던 슬픈 노래 중에 하나가 시편 137편에 담겨 있습니다. 한때 독일계 흑인 4인조 보컬 그룹이었던 보니엠이 불렀던 노래가 있었죠. By the Rivers of Babylon이라는 노래입니다. By the rivers of Babylon where we sat down, yeah, we wept when we remember the giant. 이러자고 부른 건 아닌데 여하튼 청중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이때 불렀던 이 노래는 시편 137편의 배경을 가지고 있고 역사적인 아픔을 담고 있는 노래입니다.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에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이 시편에는 포로민의 씁쓸한 아픔이 담겨 있습니다. 타국의 포로로 끌려서 살아야 하는 것도 서러운데 바벨론의 자신의 주인들이 술을 마시는 연회의 자리에서 주흥을 돋우기 위해 너희들 고향의 너희들 민족의 노래를 불러달라고 요구하게 된 겁니다. 그들이 불렀던 노래는 하나님 앞에 성전에서 부르던 찬양이었습니다.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던 노래였는데 그들의 주흥을 돋우기 위해서 노래를 불러달라 하니 얼마나 마음이 안타깝고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수금을 버드나무에 걸어버리고 노래하지 않겠다고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말하기를 내가 예루살렘을 잊어버린다면 내 혓바닥이 천장에 붙을 것이다. 그럴 만큼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의 그 예배를 그리워했던 겁니다. 그렇게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던 중에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해방을 얻었고 고토로 돌아온 겁니다. 예배하는 모든 순간이 감격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그 예배가 형식화되기 시작했고 의무적인 방어 형태 정도로만 남게 된 겁니다. 마음속에서 하나님은 저만치 구석으로 멀어지고 있었고 그들은 세속적인 여러 가지 즐거움과 육신의 필요들에만 골몰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도 제물도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라기 1, 2장에 보면 1장과 2장에 보면 그들이 제물로 가져온 것들이 찢겨진 것이나 다리 저는 것이나 병든 것만 가져왔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리지 않고 짜투리를 드린 겁니다. 의무적으로 뭔가를 행하기는 했는데 마음도 사랑도 정성도 없었던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 사회 지도자들은 역시 부패했고 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무감각해지고 있었습니다. 도덕적으로 부정과 악한 일을 죄책감 없이 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배는 이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에 정성도 없고 사랑도 없는 예배 기쁘게 받으셨을 리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세속적인 즐거움과 쾌락에 빠져 있는 채 성전에 잠깐 나와서 드리는 그 예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예배를 흠양하셨겠습니까? 말라기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그들의 형식적인 예배를 미워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탄식이죠. 1장 10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가운데 누가 성전 문을 닫아서 내 제단에 쓸데없이 불을 지피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않는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리고 내가 너희 손에 있는 재물은 어떤 것도 받지 않겠다. 여러분, 이렇게 토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은 마음에도 없는 의무적인 예배, 형식과 절차를 따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사랑하는 마음도 예배에 대한 간절함도 없는 무미건조한 예배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죽했으면 차라리 성전문을 닫아서 제단에 불을 피우지 못하도록 더 이상 제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하셨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예배를 좋아하시는 분이십니다. 예배를 기뻐하시죠. 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예배가 싫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물 자체가 역겨워졌다고 하십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죄로 인해서 관계가 단절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처음 거듭나서 기쁨과 감격으로 예배하던 때를 기억해 보십시오. 그때는 눈물 없이는 예배할 수가 없었죠. 예배당으로 나아가는 그 시간이 너무 그립고 또 사모했습니다. 일주일이 길었다고 느껴지는 때도 있었죠. 그렇게 예배당에 나오면 찬양이 기뻤고 성도들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마음들이 멀어지기 시작하고 우리 마음속에 완악함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예배에 대한 그리움들이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말라기 시대의 백성들은 예배가 너무 귀찮다라고 말할 정도가 되었는데, 혹시 오늘 우리 전에 나오면서도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정말 즐거움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왔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예배를 정결하고 거룩한 예배로 받으셔야만 했고, 또 그런 예배를 하나님이 흠향하십니다. 이와 같은 말라기 시대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구약의 마지막 계시인 말라기는 절망으로 끝을 맺지 않습니다.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의 오심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심판을 선언하셨던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회복할 수 있는 길을 다시 만들기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를 대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공로를 쌓고 의를 쌓아서 적선해서 그래서 우리의 종교적인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리가 없습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의로는 도무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었던 우리의 영적인 완전한 타락, 그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의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성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한 사람 세례 요한에 대해서 예고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내 심부름꾼을 보내 내 앞에 길을 닦게 하겠다. 그리고 나면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 말이다. 그가 올 것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말라기 선지자는 그 모든 절망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를 보냄으로
백성들을 구원하실 새로운 계획이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어감을 보면 그것이 결코 긍정적인 말씀으로만 주시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너희가 그렇게 바라는 주께서, 그리고 너희가 좋아하는 계약의 심부름꾼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실제로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그리고 그분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고통스럽고 일제에 압제에 있었고 가난의 보릿고개를 넘을 때는 오 주님 언제 오십니까? 늘 사모하는 마음으로 살았는데 이제 편안해졌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갖추어졌습니다. 이 정도면 살만합니다. 건강합니다. 우리 가정도 행복합니다. 그러다 보니 점차 예배에 대한 마음, 그리스도에 대해서 다시 오실 그 사모하는 마음들이 사라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공동체에서는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리어 이상한 교탄처럼 느껴지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한 여인이 해산의 고통의 날이 되었을 때 용이 끊임없이 공격하고 그리고 그 해산을 방해하고 아이를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나심과 다시 오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사모한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이 다시 오실 것을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설사 원치 않는다 할지라도, 너희가 설사 좋아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온다. 그리고 그 언약과 계약의 심부름꾼 사자가 와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길을 닦을 자로 보내는 심부름꾼 내 사자는 세례 요한을 의미하고 장차 오실 계약의 심부름꾼은 메시아를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온 세상에 새 일을 행하실 분들을 준비하고 계신다, 그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그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해서 먼저 심부름꾼 내 사자를 보내는데, 그를 통해서 높아진 것 깎아내고 낮아진 것 돋우고, 그래서 주님이 준비하시는 그 길을 예비하시겠다고 하십니다. 너희가 바라는 주께서 갑자기 그 성전에 올 것이다. 갑자기 영적으로 황폐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고 있는 때에 갑자기 올 것이다. 그리고 그 주님이 초림에 오실 때도 역시 호련히 천군과 천사의 찬송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주님이 오시는 방법은 우리가 결코 기대하는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기대하는 메시아는 파워와 권세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많은 군대를 거스리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였지만, 무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기처럼 말구유의 누인채로 무능한 채로 이 땅에 오신 분으로 사람들이 기대하지 않는 방법으로 호련히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백성들이 인간이 되어 오신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볼 리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길을 예비할 자를 미리 보내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좀 더 자세하게 길을 예비할 자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습니다. 40장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소리가 외친다. 광야에 여호와의 길을 내라. 사막에 우리의 하나님께서 오실 큰 길을 곧게 닦으라. 모든 골짜기는 높이고 높은 산과 언덕은 낮추고 가파른 곳은 고르게 하고 울퉁불퉁한 곳은 평지로 만들라.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것이니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함께 보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셨다. 아멘. 그가 오신다 하십니다. 그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가 오시는 그 길을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예비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비하는 소리는 바로 마태복음에서 확정해 준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마태복음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세례자 요한은 바로 예언자 이사야가 말했던 그 사람입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사람의 소리가 있다. 주를 위해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아멘. 과연 말라기와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대로 마리아의 몸에 수태고지가 있기 전 6개월 전에 엘리사벳의 몸에 아기가 생겨난 것입니다. 제사장 사가랴가 자신의 순서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예배를 드릴 때 아무도 없는 그 성전 깊은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 그에게 예고하지요. 내 아내 엘리사벳의 몸에서 태어날 아기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예언해 주신 말씀이 누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많은 백성들을 그들의 주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는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보다 먼저 와서 아버지들의 마음을 그 자녀들에게로, 순종치 않는 자들을 의인의 지혜로 돌아서게 할 것이다. 그래서 주를 위해 예비된 백성들을 준비할 것이다. 아멘. 가브리엘의 말이었는데 그의 예고는 곧 이전에 말라기에 의해서 예언된 말씀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말라기 4장 5절 6절 말씀도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그 크고 무서운 여호와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예언자 엘리야를 보낼 것이다. 그가 부모의 마음을 자식에게 돌리고 자식의 마음을 부모에게 돌릴 것이다. 아멘. 마치 엘리야가 이전에 바알과 아세라에게 경배하며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돌이키기 위하여 갈멜산에서 엄청난 영적 전쟁을 치렀던 것처럼 이 땅에 길을 예비하러 오는 자는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의 마음을 돌이키고 메시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게 하겠다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세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2절 3절 말씀 오늘 본문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가 오는 그날을 누가 견뎌낼 수 있겠느냐? 그가 나타날 때 누가 서겠느냐? 그는 금을 재련하는 사람의 불 같고 세탁하는 사람의 비누 같을 것이다. 그가 은을 재련해 순을 만드는 사람처럼 앉아서 레위 자손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다. 그가 금과 은처럼 그들을 재련하면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 예물을 드리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의 사자된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시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길을 예비하기 위함입니다. 어떻게 길을 엽니까?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정결함으로 나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곧 메시아가 와서 마치 금을 재련할 때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불로 연단하는 것 같은 심판이 있을 것이다. 옷의 오물을 제거하기 위해 비누를 사용하는 것과 같이 정결하게 하는 거룩함을 이루는 분이 곧 오시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은을 재련해서 순을 만드는 것처럼 그 백성들을 깨끗하게 할 것이라 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요단강 전역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할 때 회개의 세례를 선언했습니다. 요한이 선언한 메시지는 강력하고도 도전적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다가올 진노를 피하라고 하느냐? 회개에 알맞은 열매를 맺어라. 도끼가 이미 나무 뿌리에 놓여 있다. 그러므로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조리 잘려 불 속에 던져질 것이다. 장차 오실 이의 심판을 예고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용광로의 불과 같은 메시지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은을 재련하는 것처럼 그들의 죄를 온전히 정결케 하실 메시아, 그분이 장차 오실 것이므로 그 마음을 준비하고 그분을 맞이해야 한다라는 사실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류는 스스로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없으므로 오로지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바라보아야만 모든 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목청껏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군의 주 여호와 그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심판하기 위해 너희에게 가까이 나가겠다. 마법사들, 간음하는 사람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그리고 일꾼의 품삯을 착취하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이방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면서도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아멘. 길을 예비하는 자는 곧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고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에 관한 말씀이기도 하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 재림의 주를 예고하기도 합니다. 초림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어린 아기처럼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영존하시는 아버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실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이 땅에서 구원을 완성한 이후에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하늘의 모든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호령하듯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요즘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묵상하고 있는데
큐티 책을 통해서 묵상하고 있는 이 계시록을 보면 7인, 7나팔, 7대접이 차례로 쏟아집니다. 그리고 온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마지막 날에 있을 것에 대한 예고를 주시죠.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정결케 하시고 그 정결함의 구원의 길을 보이신 이후에 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에 대한 예고를 하시면서 동시에 다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경고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심판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불경건과 두 번째는 불의입니다. 로마서 1장에 말씀하신 그대로죠.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의 모든 불경건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법사들의 악과 간음하는 자들,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이와 같은 불경건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소식이 2000년이 전해졌고 수많은 지역의 교회들이 있고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전파하는데도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때 주어질 심판입니다. 또한 약자의 품삯을 착취하고 압제하며 이방 사람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불의에 대해서도 심판하시겠다 하십니다. 나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 즉시 증인이 되겠다. 그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모든 죄과를 아시고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되 반드시 징계하고 처벌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길을 예비하는 자는 이를 경고하여 회개함으로 만군의 주 여호와께 돌아와야만 한다는 사실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대림절 두 번째 촛불의 불을 밝히며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를 대망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맞이하는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다시 오실 그리스도, 심판의 주로 오셔서 금을 재련하듯이 은을 재련하듯이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심판하실 그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함으로 성탄을 준비해야 합니다. 상업주의로 퇴색되어 버린 우리들이 즐기는 크리스마스가 아닌, 그래서 화려하게 장식된 틀이나 우리끼리 나누는 선물이나 우리가 만든 파티나 연말연시에 나누는 즐거움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자로 이 성탄을 맞이해야 합니다. 우리 앞에 메시아의 길을 예비하였던 세례 요한처럼 우리도 말씀 앞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우리 안에 모든 높아진 이성들 그리고 자본, 인본주의와 세속주의의 그 모든 봉우리들을 꺾어버리고 내 안에 불안과 두려움, 허무와 고통으로 있는 이 모든 골짜기를 메우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그리스도 앞에 정결함으로 준비되어져야 합니다. 우리의 건강, 우리의 꿈, 비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은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불경건과 불의한 삶의 태도를 돌이켜야 합니다.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일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하고 있다면, 하나님 원치 않는 불의한 일들에 지금도 동참하고 있고 원치 않는 관계 안에 있다면, 욕심을 따라 행하는 거짓과 부정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로부터 돌이켜 성탄의 주님, 우리의 왕이시고 통치자 되신 만군의 주 여호와 그가 오실 길을 준비해야 합니다.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 부름받은 세례 요한이 외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신 하나님의 어린 양, 이 땅에 어린 아기로 오셔서 33년을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체휼하신 그 주님이, 우리의 아픔을 아시고 우리의 죄과 연약함을 아시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 주의 십자가로 다시 가지고 나아가는 시간들이 되어야 합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않는다. 그러니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는 멸망하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멸망시키거나 우리가 영원한 저주 가운데 있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말라기 시대나 이후 400년 이후에 성취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나 오늘 2000년이 지난 우리의 시대나 우리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히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원수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우리를 위하여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하셨습니다. 성탄절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인하는 계절입니다. 동시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그릇된 태도와 잘못된 행위들을 주 앞에 용서하며 회개로 나아가야 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함으로 주님을 맞이해야 합니다. 그래야 4절 말씀처럼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수 있는 예배가 될 수 있습니다.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들이 예전처럼 곧 옛날처럼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이 될 것이다. 아멘. 우리가 대림절 기간 동안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 정결하고 거룩한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촛불을 하나둘씩 밝혀나가는 동안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모든 부정한 것, 더러운 것들이 사라지고 어둠이 떠나가고 의의 빛으로 채워져서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라틴어로 크라이스트 그리고 미사라는 말에서 연합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께 예배하는 단어입니다. 온전한 예배 없는 성탄절은 크리스마스라 부를 수 없습니다. 예배가 없는 크리스마스는 가짜입니다. 보배합을 열어 예물을 드리던 동방박사처럼 이 절기에 무엇보다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이 정결해지고 우리의 삶의 예배가 하나님 기뻐 흠양하실 만한 향기로운 제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1,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이여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여러분에게 권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십시오. 이것이 여러분이 드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아멘. 성탄을 기다리는 우리가 온전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